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쓰고 또 많이 씁니다. 이 영적이라는 말을 쓰면은 뭔지 모르게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같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도 그냥 기도하면 된 텐데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도 그냥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될 텐데 예배도 무슨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이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다가 이제 안 됐어요. 교회 안에서 받는 훈련도 그냥 뭐 직분자 훈련, 뭐 구역장 훈련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새는 또 영성 훈련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우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영적 예배다 하고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그런 교리적인 문제를 가르쳤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렵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의인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두 부분으로 로마서는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던 이 12장은 12장 1절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항상 그렇죠.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예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일 먼저 꺼내냐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고 이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사람만이 드립니까?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만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충 인구적으로 따면 한 4분의 1 정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기독교, 천주교 다 합해가지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바로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부터 복받는 날에, 복받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뭐 가정의 자유를 양육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뭐 내 이름을 떨친다, 내 명예를 드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섬기는 삶인데, 이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드리지 말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항상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뭐 계시를 한다, 하나님과 어떤 만남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영적인 예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영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구약 시대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는 뭐 하는 겁니까?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이 구약 시대의 제사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짐승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이라 하면 몸의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뭡니까? 내 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영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몸이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뭐 다른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와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린 거 정말 감사합니다만, 바울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영상을 보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몸이 하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며,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배우고 알았던 것, 사무엘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항상 몸은 아무렇게나 놔도 됩니다. 그냥 내 마음과 뜻과 정성만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이거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뭐만 본다고요? 내 마음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만 보겠다는 것이에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몸은 상관없고 중심만 본다고 그랬는데 왜 바울은 우리 몸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육체를 가르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뭐냐니까 내 마음, 내 손발뿐만이 아니고 내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정성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믿음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드린다 할 때 그 마음이 드리는 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드린다는 때 그 마음, 뭘 보고 마음으로 드린다고 그럽니까? 예?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제 입을 착 깔아놓고 누워가지고도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니까 하고, 몸은 들어 누워 있고 마음은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건 아니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정말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질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우리 육체는 CT나 또 MRI나 이런 거 찍으면 쫙 다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은
마음을 찍는 기계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서 마음을 찍어본 적이 있습니까? CT를 찍었습니까? MR을 찍었습니까? 뭘 찍으니까 마음이 높습니까? 마음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마음을 그래도 조금 더 잘 볼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 이것을 갖다가 눈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이나 얼굴 모습이나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제일 많이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은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없다는 걸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한다, 이걸 규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나는 믿음 좋습니다, 난 하나님 잘 사랑합니다, 나는 교회를 못 나가지만 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습니다 해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사람, 아,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다,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요? 교회 나와서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교회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 나와서 봉사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이렇게 평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이 한 이야기가 맞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이것이 바울이 생각했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나올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기준이 구약의 소나 양을 바칠 때의 제사가 기준인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라고 표현되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제물의 조건이 있죠. 첫째, 첫 것을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점도 없이 해야 되고, 세 번째는 흠도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첫 번째가 되어져야 되고,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적으로 보나 생활적으로 보나 하나님 보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드려져야만이 그것이 제대로 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갖고 놓을 수 있는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갖고 노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살다가 보면 거짓말도 할 때도 있고 사람과 다투고 싸울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정말 우리에게 끝내주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전에 딱 나와서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예,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다가 지금 오늘 하나님 전에 들어왔는데 나한테 점도 많고 흠도 많습니다. 지은 죄도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십시오. 점이 있다면 점도 없애주시고 흠이 있다면 흠도 없애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한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에 온 사람들은 보니까 교회 온 사람들이 다 오자마자 뭐 합니까? 앉아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 하는지도 몰라가 눈치 보고 안 나가지고 앉아서 고개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교회 처음 나왔는데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와서 무슨 기도를 할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와서 교회 오자마자 기도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들 하니까 나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 하니까 무슨 기도 하시냐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대요. 아무 기도 안 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내게 있는 점이나 흠이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예배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나의 모든 흠과 점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예배 시간에 미리 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배 시작하고 나서 오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산 제물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예배 시간 전에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들어오면 그 기도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지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왜 산제사로 제물로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물은 조건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 다 조건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도 없이 흠도 없는 첫 것은 다 어디서 갖고 옵니까? 집에서 다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도 점도 없이 흠도 없는 첫 것인 소나 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제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에도 내가 키우고 있는 첫 것,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이 있지만 이것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서 거기서 죽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물의 가장 근본적인 한 가지 조건만 끄집어내라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죽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여기에서 다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고집, 생활 방식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죽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고집이나 생각이나 모든 삶의 방법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드리는 예배는 제물로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가 죽어져야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몸과 마음과 내 정신과 모든 것들이 다 죽어져야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물의 조건입니다. 또한 제물은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지는 제물들은, 온 성도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제물들은 반드시 날짜와 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3대 절기, 그 중에 이제 곧 다가오겠지만 우리를 위하면 부활절, 그들을 위하면 유월절입니다. 시간과 날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우리 몸이 다 참석이 되어져야만 그것이 제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물로 드리기는 뭐부터 하라고요? 회개기도부터 하라. 그리고 나서 제사가 시작이 되면 시작 첫 시간부터 마치고 제사장의 마지막 축복기도 하고 제물을 나눠서 먹을 때까지
그때까지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면 온전하게 드린 게 아닙니다. 뭐까지 하고 가야 된다고요? 바빠도 교회에서 드리는 점심은 먹고 가야, 진짜입니다. 구약의 방법을 하면 왜 제사를 드리거나 제물을 다 나눠 드린 것처럼 점심을 먹고 가야 그것이 뭐 했다고요? 예배를 다 드리고 간 겁니다. 오늘 점심부터 이제 좀 더 식사량이 많아지겠지만 그게 구약의 산 제물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시입니까?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이거는 거의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걸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형상을 보이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몇 시부터 와 계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제 생각입니다, 형상을 보이신다면 정말 11시 딱 되면 하나님은 여기 계실 겁니다. 아마. 우리가 예배 드린 도중에 한 11시 반쯤 하나님이 와서 세안교회 예배 드린다 하고 그렇게 오시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주일 오전 11시 되기 전에 이미 이곳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시 땡 하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생각한다면 예배 늦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11시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시면 절대 예배 늦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늦게 오거나 중간에 들락날락 하거나 하는 경우가 예배 시간에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만 딱 들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마지막 축도기도 딱, 저거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축도는 받고 가야지 하고 또 기다렸다 축도 딱 끝나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겁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제까지 쉬어야 된다고요? 점심 먹고 갈 때까지는 예배에 사실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요, 순서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찬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특송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냥 순서를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그 순서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린 그걸 빼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속에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묵도할 때 예배 참석하지 못하면 묵도하는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찬송할 때 그 자리에 없으면 그 사람은 찬양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시간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늦게 올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늦게 오는 사람은 꼭 늦게 온다. 혹시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은 야단하기 위해서 소리는 아닙니다. 앞으로 잘하자는 소리니까요. 모든 목회자들입니다. 꼭 늦게 오는 사람만 늦게 온대. 일찍 오는 사람은 항상 일찍 온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습관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알게 못하게 늦게 오는 습관뿐만이 아니라 앉는 자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누가 안 오는지를 한눈에 착 보면 다 압니다. 왜요? 그 자리 비면 그 사람 안 온 거예요. 이것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리에 이동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저는요, 근간에 와서 정말 자리를 옮기는 게 저렇게 은혜가 될 수 있는구나. 우리 여기 맨 앞에 앉은 채윤이를 보면서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맨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전에는 어디 앉은 줄 아십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어디 앉았다고요? 맨 뒷자리에 앉아 있거든. 어느 날 갑자기 맨 앞자리에 오더니 오늘은 또 찬양을 부르면서 두 손을 들고 부르네요. 저는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하기 전부터 우리 채은이가 두 손을 들고 찬양 부르는 모습에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여러분, 시간마다 여러분 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맨 앞자리에 앉는 찬양 손 들고 하는 저런 것이 습관이 되면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제가 목회 경험입니다. 부모가 늦으니까 자녀도 늦더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늦게 오는 게 유산이 되어버렸어요. 부모가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보니까 딱,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엄마가 오는 시간에 꼭 그 시간에 와요. 이거 뭡니까? 예배 늦는 것이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에는요, 나쁜 습관은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돼서 유산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것도 유산이 됩니다. 우리 엄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아빠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더라. 심지어는 기도하는 모습, 말하는 모양까지 담습니다. 저는 가끔 설교를 하고 기도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 사모님이 우리 장모님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똑같아요. 속에서 인상 팍 쓰는 것까지 똑같을 때요, 앞에서 볼 때 깜짝 놀랍니다. 딸이니까 엄마를 저렇게 닮는구나. 생김새를 닮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모습, 말하는 거 다 닮아갑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것도 닮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잘못된 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는 그런 가정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배는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양팀들이 앞에 찬양하잖아요. 우리 찬양팀들을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제가 하도 열심히 연습해서 연습 시간 좀 줄이라고 야단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앞에 와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준비 찬양합니다. 저는 볼 때마다 정말 열심히 한다. 오늘도 연습하는데 제가 내려와서 한번 봤습니다. 여기 한두 사람 앉아 있는데도 찬양팀들은 얼마나 기쁘게 찬양을 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과 늦게 와서 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린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에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안식일을 지내는데 정말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 정신을 좀 배웠으면 참 좋겠다.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됩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야행성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토요일 밤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젊은 사람들은 게임하고 새벽까지 막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앉아가지고 뭐 합니까?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전에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배울 때는 그랬습니다. 교회 나가기에 내일 입고 갈 옷 준비하라, 내일 드릴 헌금 준비하라, 신발도 뭘 신고 가있다, 다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아침 되면 그렇게 해석합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면, 아니 토요일 저녁부터는 가족 간에 말다툼도 하지 마, 성질도 내 부리지 마라. 왜? 주일날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신앙을 다시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저는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그 신앙의 모습이 지금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과 제가 어릴 때 교인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신앙생활의 모습, 거기서 배웠던 것, 목사님들 통해서 배웠던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이 저는 가끔 그리워지고, 그리고 생각만 해도 그때가 훨씬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오늘 전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은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나와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우리가 산재물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예배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성장해지는 복된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니 앞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